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두 나라가 싸우면서 불과 얼마 사이에 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라고 불렸던 그 민족들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정착하여 살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3,000년이 넘는 전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옆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이 참담한 이 작은 별 지구라는 행성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과 피해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며 낭망하며 미래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속에서 어둠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장 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아닌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한 사람, 참사랑이라고 유일하게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지내지 못한 사람이라면 곧 죽을 사람일 터인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살고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있지요. 있어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노라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유명한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죽은 자는 송장이요 뒤에 죽은 자는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하살처럼 두려운 질문이 우리에게 꽂혀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 읽어도 좋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때는 한번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그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아기의 탯줄을 자르지 않는 한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생명줄인 탯줄을 자르지 않는 한 어둠 속 악몽은 계속될 뿐 광명천지가 바로 눈앞에 있으나 내 눈에는 계속되는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눈을 뜨지 못하리라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란 주문은 내 삶을 백척간두 진일보로 백척간두 진일보로 나에게 내어 맡기라 이 말 다른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했고 그것이 마침내 모든 어둠에 채인 죽음까지 찢어버리는 깨달음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본래 동과 서가 없거늘 남과 북이 어디 있으랴. 눈 감면 삼계가 성이요 눈 뜨면 시방이 공이로다. 어느 불교의 노승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눈꺼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눈꺼풀인가? 내 눈꺼풀은 몸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
그 지독한 아상이 바로 내 눈꺼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버리라고 할 때 그 자기가 천만 큰 무게로 내 눈을 가리우는 무거운 눈꺼풀입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따져봐도 도무지 나라고 주장할 것이 어디에도 없지만 밤낮으로 나를 앞세우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눈꺼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란 예수의 말씀은 교만방자한 무례한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야 그의 말씀은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으로 그리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좁디 좁은 나 속에 갇힐 수가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함께 얽혀 비로소 없는 존재입니다. 이 거룩한 연대가 없다면 세상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물론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 나를 버리면 모두가 내 살이요 내 뼈인데 누구와 더불어 다투고 겨루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무엇을 영접하려면 그쪽을 향해야 합니다. 등지고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입니다. 햇살은 언제나 무진장이지만 손바닥 하나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 빛으로부터 아무리 먼 거리에 있다 해도 이미 빛 속에 있는 자요. 빛을 듣는 자는 그 빛으로부터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다 해도 이미 어둠 속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즉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의 방향입니다. 빛의 파동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빛은 파동이요 빛의 알갱이를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빛은 알갱이로 다가옵니다. 우주의 밝음을 보려는 자에게 세상은 밝고 우주의 그림자를 보려는 자에게는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대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름이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방편입니다. 돈은 이름이 없다. 이 말은 한결같다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릇 이름을 지닌 것은 반드시 변합니다. 도가 진리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이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노자가 이야기합니다. 도, 이름이 곧 그 실체는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절대 무한 진리가 상대적이요 유한한 인간에게 와닿기 위하여 이름이라는 방편, 말씀이라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통하여 보여준 절대무한 진리를 위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 뒤에 있는 주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 모시는 길은 그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구원의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동사에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어떤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갑이 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갑으로 되는 것입니다.
설명에 불이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숨쉬며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의 자녀요, 불교도 하나님의 자녀요, 무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의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웃고 몰랐던 자신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자기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란 진실의 빛에 온 몸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의 삶은,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어떤 공덕을 쌓은 대가로 획득 또는 수요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인이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와 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장을 가졌든 살깔의 색깔이 어떻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5대 6대주 어느 곳에 살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그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빛을 등지고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알고 그 신분으로 살게 하는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